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의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따뜻한 처방의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초조하거나 분주해질 때에 또 후회되는 사건들이 생각나고 왠지 나 자신이 못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 할 수 있는 따뜻한 처방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괜찮아 입니다. 이 괜찮아라는 말에는 실수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잘못을 용서한다는 의미도 있고 힘내,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괜찮을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의 적들의 뜻대로 그를 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내 적들이 내게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마음 가득 악을 모아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면서 그가 몹쓸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진실함을 보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을 5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41편은 시편 1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좀 포괄적인 표현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마음이 힘들거나 또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생각해 주는 이 의미는 그저 이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는데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 내 재정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누가 기억하시느냐? 다른 사람은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누군가 돕는 이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낭비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신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닌 거룩한 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낭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주변에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 사실 누군가를 도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 살해 위협을 당해 쫓기던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충격에 마음의 병이 찾아왔고요. 그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가져온 것이죠. 이런 다윗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위로해 주는 척, 격려하는 척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다윗의 뒷말을 합니다. 내 앞에서는 나를 위해 주는 척, 친절한 척, 내 편인 척 하지만 내 뒤에서는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과 거짓을 퍼뜨리는 거죠. 원수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 당하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이지만 사실 더 괴롭고 아픈 상처는 가깝게 믿음과 마음을 나누던 친구가 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배신과 공경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 있던 건강도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방에 우겹쌈을 당하듯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를 찾아오던 문제가 튕겨가거나 문제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 이들 모두 일상에서 어려움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낙심하고 좌절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다윗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혹시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어렵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 괜찮아.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내 편이야.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대어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먼저 다가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길 원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먼저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